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편지의 머릿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지의 머릿말은 먼저 발신자와 그리고 수신자와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신자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공동의 발신인으로 소스데네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모든 곳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회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던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귀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간섭하심으로 일어나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행위를 말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해할 때 이 머릿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린도전서의 서두 중 머릿말은 그레코 로망 세계의 전형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신자, 수신자,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당시에 널리 알려졌던 편지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식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름, 바로 콜링에 대한 강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지혜 공동체를 의미하죠. 바울은 이 공동체를 AD 한 50년경에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만나서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가 거룩하게 부름받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이는 사람들을 거룩한 자들, 즉 성도로 구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 또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바로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이 인사 안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와 평화의 기원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화는 바울의 주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은혜,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유주심과 우리들을 죄악의 속박에서 풀어주실 때 어떠한 그런 값도 필요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 바로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화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두는 편지를 읽을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바울 자신의 정체성, 아니면 보내는 사람들의 정체성, 수신자들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편지 서두를 마무리한 다음에 1장 4절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편지를 쓸 때는 부모님들에게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본론을 시작할 때가 있는데, 고대 세계 편지 역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레코 로망 세계 당시에는 감사라고 하는 내용을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는 도입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감사하는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어떤 신앙 상태를 엿볼 수가 있고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절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모든 면에서, 즉 모든 말이나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족하게 되었다.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서 확고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이죠. 이것을 라틴어로 카피타치오 베네볼렌치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편지의 수신자들이 마음을 열도록 하는 하나의 그 수사학적 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모든 말과 지식의 풍부, 그리고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증거의 확고함, 그리고 7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기다림의 의미는 바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감사의 내용 안에는 고린도 교인들의 칭찬과 또한 그것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심판까지 겨냥하고 있는 그런 전망으로 되어 있는 당시의 신앙적 내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이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를 강조하는 것으로 감사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지를 읽어 나가면서 서두, 감사 이런 형식들을 좀 세세하게 뜯어보면 그 자체도 이미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의 서두를 마무리하고 감사를 마무리하면 본격적으로 고린도전서 1부가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부는 1장 1절부터 4장 21절로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부를 개괄해 보면 고린도전서 1부가 1장 1절부터 4장 21절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1장 10절을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시즘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분열의 원인은 바로 교회 안에 여러의 당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 당파의 성격은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처럼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들이 난립하면서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투쟁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지를 읽다 보면 최종적으로 이 당파는 바울 중심과 아볼로의 긴장 관계로 압축되는 내용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당파들의 존재 안에서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헬라어 다루는
다툼들, 에리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수는 에리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그 쟁취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 다툼의 양상, 권력을 잡음으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바로 이 다툼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파의 문제를 야기하는 철학적인 근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죠.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가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안에서의 지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인간의 지혜 따로는 세상의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대립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이해할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법만이 아니고 당시 세상에서의 어떤 처세술의 그 정신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론을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고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의 우위를 자랑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보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괄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부에 대한 본문들을 쭉 볼 수가 있죠. 대략 1장 10절부터 4장 20절, 21절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1차적인 주제가 10절부터 25절 우리가 다루는 오늘 1장 안에서는 고린도 교회와는 논쟁 내지는 다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십자가의 설교, 십자가의 신학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사회적인 실제와 하나님의 행동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26절 이하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위치들이 어떤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을 넘어가서 보시면 2장 1절에서부터 5절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알려주고 있고요. 2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죠. 이것은 바로 세상과 대립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회중인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의 어떤 위치는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모든 것이 너희에게 속해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6절에서부터 13절은 고린도인들의 자의식과 그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1부의 마무리로 4장 14절에서부터 21절을 쭉 얘기하면서 결론은 나를 본받아라.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1부를 분석해 보게 되면 이런 문제의 배후에는 고린도의 영적인 문제와
또한 그 문제가 발생하자 바울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던 그런 경향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서부터 2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십자가의 설교, 이것이 바로 지금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1장 10절을 시작하면서 부탁합니다, 권고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파라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제 권면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그 권고의 목적은 여러분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뭐냐? 여기서 히나토 아우토 레게테 판테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일치를 추구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바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표현은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권고의 목적은,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 가운데 교회가 찢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분열이 이제 이어져서 바로 뭐라고 나타나고 있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툼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 좀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신은 세례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베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파송하신 것, 고린도로 보내주신 것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어져서 이제 하는 17절 하반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가 결국은 자신의 복음 전파의 기준이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은 17절에서 말한 지혜와 십자가를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핵심적인 언급 위에는 18절에서부터 25절이 논쟁의 문체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제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논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절,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통상적인 개역 개정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본문은 홀 로고스 투 스타우로,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말로 번역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말씀, 다시 말해서 설교,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전하는 설교의 핵심의 내용은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고 교회가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지침은 바로 이 십자가 정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성경 인용, 그리고 20절에서는 수사학적인 세 개의 질문, 그리고 21절은 세상 코스모스의 행동 방식과 하나님의 행동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또 24절은 21절에서 시작된 세상과 하나님의 행동의 차이에 대한 마무리로 되어 있고, 25절은 이 단락의 종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0절 이하의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형제들이라고 하는 호격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개념은 남성적 개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즘은 그 여성주의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시에 바울의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은 단순하게 남성들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남자와 여성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형제들이라고 할 때는 남자들만 그 언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것을 현대에 맞게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형제 자매들이요, 내지는 자매 형제들이요, 이렇게 포함해서 여성들이 당시에 중요한 구성원이었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자신의 권고 내지는 경고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어쨌든 모든 그런 편지들에 나타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의견도 볼 수가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사상의 출발점이고 이야기의 출발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바로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발신자나 수신자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권고의 목적은 같은 말을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정치라는 관점으로 돌려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공을 거두려고 한다면 일치와 단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당이 꾸려지고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선거에서 성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회중 역시 같은 말, 즉 같은 생각을 가져야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10절에서 분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열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옷을 찢는 것처럼 물건이 찢어지는, 다시 말해서 망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곧 공동체의 망가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망가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다툼을 통해서 구체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다툼들에 대해서 바로 이제 그만 중지할 것을 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을 가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같은 생각, 같은 목적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9절에서 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갖는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11절에 보게 되면 클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로에라고 하는 말은 원래 초록색 씨앗이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명사형으로 여성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에서 클로에의 집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클로에라고 하는 여성은 아마 당시의 세계 안에서 바울에게 공동체의 모임을 제공했던 나름대로의 재산과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클로에라고 하는 여성의 집안 식솔로 있다가 해방한 노예나 집안 노예 아니면 뭐 같은 동료 여성들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이 집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것을 그 소식의 내용이 다툼이다. 특별히 복수로 다툼들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봤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툼들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싸우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듯한 어떤 아주 부정적인 경향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다투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굳이 남북 문제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뭐 우리나라와 북한이 어떤 이념의 차이 때문에 서로 갈등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아니면 북한과 미국이 어떤 갈등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이런 어쨌든 단순한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어떤 그 같은 집안 식구, 같은 신앙의 공동체이지만은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다름으로 의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전에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의 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을 말해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번역하면 나는 여러분 각자가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그렇게 분파로 나누어진 사람들 각자가 하는 어떤 구호와 같은 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에구멘 에이미 파울로스 파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격과 에이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속격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의 1차적인 해석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누구의 앞잡이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 편이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모두가 다 에고, 즉 나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이고 고린도 교회 건설자였다는 사실이며 복음 전파자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아볼로 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그레코 로망 세계에서 뛰어난 세 개의 도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바로 철학의 중심지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상업의 중심지였던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치의 중심지라고 하는 로마가 있는데, 바로 이 아볼로는 유대인 출신으로서 알렉산드리아의 태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철학과 말에 능했던 그런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장 6절서부터 9절 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 바울과 아볼로의 갈등으로 다시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게바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케파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 이름이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페트로스, 그래서 바위라는 뜻이 의미인데, 결국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를 대표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것,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슬로건은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 세 개의 그룹 중에서 제일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어떤 인물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경험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거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두가 결국 신앙 공동체가 분열되는 이유는 공동체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자기중심성,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결국은 공동체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어졌습니까? 나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바울 사도는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도록 부름을 받았다. 여기서 사귐, 연대, solidarity, 이렇게 이제 서로 화합하는 개념으로 이제 9절에서 강조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로 치닫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13절 문장에서 그리스도가 나누어졌다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본질적인 정신인데, 이 교회의 다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구원 행동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아이러니를 설명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교회가 서로 분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신에 합당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가 나누어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수사학적 질문을 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국은 어떤 인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어법으로 이 문장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4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이것은 여러분이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어떤 사람도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처럼 희생적인 삶을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1차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세례의 의미는 바로 이제 공동체로 들어가는 하나의 허입의식, 입교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받은 사람에게 또 영적 지도를 받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에서 세례의 의미는 바로 바울이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영적 스승으로서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세례 받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떤 그룹을 베푼 게 아니라 바로 가이오하고 그리스도만 줬다기 때문에 어떤 그룹을 만들거나 자기를 따르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만들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6절을 보게 되면 다시 바울이 잠시 자기가 앞에서 말을 교정하면서 스데바나 집에 대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16장 17절에 의하면 바울을 친구로 방문했던 바울의 동력자 같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제 스데바나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집을 향하여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표현들이 우리가 그 신약성서를 읽다 보면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루디아의 집안 사람들 집을 세례를 주는 것, 아니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이나 그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떤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집안 전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의 사역 중에는 이렇게 세례가 집안 단위로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학자들은 이런 그 용법을 통해서 유아 세례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 대해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는 그 집안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다 포함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쨌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자기가 세례를 어쨌든 베푼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세례가 바울을 사모하는 사람들, 바울을 중심으로 어떤 분당이나 파당을 형성하는 그런 일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사역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논증을 통해서 거의 이야기가 막바지에 달하게 되는데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문장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 사도행전 28장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명령에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장하고도 조금 모순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자의 하나의 표시인 거지 본질 자체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의 강조점은 세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표시, 그것이 곧 세례가 돼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가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 17절 상반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뜻이 그 십자가의 정신에 들어있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결국 우리의 복음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례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게 바울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17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말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안에서는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말의 지혜. 결국은 사람들이 현란한 말들을 통해서 어떤 삶의 그 살아가는 방식들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실천력이 없는 말, 그리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이루어내는 이런 십자가의 정신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바울사도는 10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신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교회 안에는 지혜의 말이 발생을 해서 바로 교회를 오히려 분란으로 몰고 있는데 이 자신의 공동체 건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정신은 십자가 정신으로 세운 것이지 세상의 지혜로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자신이 전했던 설교의 내용과 형식, 다시 말해서 십자가 복음의 내용과 형식이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고 곧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오게 됐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여기서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지금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18절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이어지고요. 내용의 핵심은 십자가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18절은 17절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논제를 얘기하는 하나의 태제, 바로 십자가의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개역개정은 어떻게 이 말을 번역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도라고 동양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대한 설교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선포가 설교의 주제이고 또 핵심이고 또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설교, 진정한 설교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로 설교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십자가 자체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18절에서 십자가를 중심에 두어놓고 이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구원받는 사람들, 특별히 구원받는 우리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앞에 두 문장을 통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선포되는데, 결국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십자가가 비록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많지만, 결국 고린도전서를 관통하는 십자가 신학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복음이 곧 십자가고 십자가가 곧 복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9절에서 이사야서 29장 14절 70인여 그리스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논증을 이어갑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망시킬 것이고 지성이 있다고 하는 자들의 지식을 깨트릴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바울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말씀이 이런 세상의 가치와 대립하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지식이라든지 지혜라고 하는 가치를 내세울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시는 힘이 있고 능력이 들어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설명에 이어서 바울은 20절에서 세 개의 수사학적 질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토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라고 하는 사상은 이사에서 그 다음에 학자라는 이야기 모두가 다 구약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에서의 잠언이라든지 아니면 시편이라든지 아가서라든지 뭐 이런 모든 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 지혜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삶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처세술에 능하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인간의 자기 노력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세상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토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헬라적인 관점, 그리스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철학적인 탐구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마치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탐구가들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적인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응답이 바울이 수사학적으로 질문하죠.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문장은 헬라어로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세상의 지혜는 모두가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1절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은 것이냐? 21절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의 의미는 세상은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사실은 유한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 우리가 이걸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깨달을 수 없다. 즉 세상에서의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출중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히브리어에서 야다, 즉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은 신약성서 안에서 모두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인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 바울의 이 말 안에는 22절과 24절을 연장해서 보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과 일치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원하시는 행위에 일치한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포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포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세상의 원리로 보게 되면 어리숙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연결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가지고서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헬러로는 이제 세메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바울은 23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표적과 헬라인들의 지혜를 위한 답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헬라인이라는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은 세상들인데 그 세상 안에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차이, 즉 유대인들의 종교와 헬라인들의 종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어떤 표적을 통해서 증명해야지만 믿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지혜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지혜라고 하는 얘기는 초월적인 신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신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결국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다 인간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이라든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당시 세계 안에서 일반 논리로 신적인 진리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표적과 지혜의 대립의 중심에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23절을 잘 읽어보면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가 난무라고 하는 사형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죽는 것이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상의 이치에 반하는 행동으로서 얻어진 결과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새로운 가치이면서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24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선포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나 우리는 부름받은 우리 즉 부름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에게든지 아니면 헬라인에게든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선포되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모든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에 있어서 출발점이면서 또한 종결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막바지인데요. 1장의 막바지인데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사회적인 실제와 하나님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1장 26절에서부터 2장 5절 안에서 바로 18절에서부터 25절에서 진행됐던 논증 과정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살짝 돌려서 26절에서부터 31절 안에는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을 넘어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6절을 통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던 당시를 살펴봐라 라는 권고로 26절을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고린도인들의 사회적인 상황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지 않았고 힘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았고 좋은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정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일단 지혜롭지 못하죠. 힘이 없다, 능력도 없죠.
사회적인 신분도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문제를 일으켰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마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자신들이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공동체가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27절, 28절에서 관점을 바꾸어서 이제 그렇게 사회적 신분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을 선택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으며 이것은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며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는데 이것은 그분이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어리석은 것들, 그 다음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약하다고 보는 소외된 사람들을 사실은 중요한 복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하면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귀머거리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상태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교만을 꺾고 강한 사람들을 다시 부끄럽게 해서 결국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8절에서 세상이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과 멸시하는 것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연약하거나 부족한 것들,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들을,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지만 결국은 그분이 존재하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존재한다는 것은 뭔가 있다라고,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쓸모없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 사상을 얘기할 때 가장 1차적인 것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8절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셨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지만 하나님의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신학을 강의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의 교수의 진분이 되게 하신 것은 저 개인적인 고백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이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 멸시하는 것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유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은 잘 사는 사람들을 못 살게도 하시고, 못 살던 사람들을 잘 살게도 하시고, 높은 사람들을 낮추시고 낮춘 사람들을 높이시는 이런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모두를 평등하게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29절에서 구체적인 목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랑한다는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잠시 주춤하지만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디지털 문화, 이 문화 자체는 모두가 자랑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좋은 옷을 사거나 아니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남들이 가보지 못한 곳을 갔다 오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니면 카카오톡, 밴드 이런 데 올려서 자기가 아주 특출한 행동을 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자랑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자만의 상태까지 발전하는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27절에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셔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함을 이제 멈추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 3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수신자들의 지금 상태, 바로 신앙을 갖고 있는 상태는 마치 창조의 역사처럼 엑스아우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이제 그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위한 지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지혜는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고 그리스도는 지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신앙 안에서 진짜 지혜로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고 관계를 맺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사실은 모든 지혜의 중심이고 가장 훌륭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거를 십자가의 지혜라고 나중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다른 한편은 동시에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데 이 지혜에 관한 말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30절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지혜를 세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지혜이며 의와 거룩함과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어떤 전문 용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의, 거룩함, 자유하게 하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로마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어떤 관계에서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만나는 관계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 너희도 의로우신 분이 되라 이렇게 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와 우리 인간의 의가 만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그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출발하는데요. 구별을 나타내는 개념이죠. 그래서 신자들을
새로운 인간 상태가 됐다라고 규정하는 개념이 바로 거룩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시는 진정한 자유인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라든지 책임에 대해서 너도 자유하다라고 선언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상태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와 거룩함과 자유하게 하심이라는 개념 모두가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그래서 31절, 기록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랑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2절 이하 그리스어 구약성경 70인역을 가지고 내리는 결론인데요. 2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내용의 결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26절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상태가 어떤 특출난 상황에서 부른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자신들의 존재가 새로워졌다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자랑하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신자들은 스스로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가능성을 모두 닫아버려야 된다. 그리고 오직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만 한다. 그렇죠. 저도 능력을 자랑할 것이 많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모든 걸 되돌아보면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선물이고 거저 주신 것인데, 그게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26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비록 사회적인 신분이 낮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 상황은 바로 십자가의 정신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새로운 그 존재 이유, 새로운 영적인 상태, 이것을 하나님에게 돌려야 하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어떤 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신앙의 원리,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정신, 그 삶,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1장에서 살펴봤던 분열의 문제는 바로 자기중심, 나중심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혜가 기준이 되어서 일어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될 때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고 결국은 존재 이유 자체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바로 바울의 십자가 신학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고린도전서 1장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